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감옥에서 27년 동안 있다가 감옥에서 바로 출소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받았을까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이제 최초의 흑인으로 되었을 때, 그때 영국에서 큰 축하 음악회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들의 대부분의 그 출연자들이 그 무대 위에서 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러면 인기 락 가수들이야. 인기 락이라 그러면 뒹굴고 비틀고 춤추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등장해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한 7만 명이 되는 엄청난 대중들이 춤을 추고 뒹굴고 열광하고 그렇게 그런 도가니를 가졌다고요. 약 한 10시간이 지난 후에 어두운 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출연한 사람이 누구냐면 흑인 오페라 가수 제시 놀반이라는 여가수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여가수가 무대에 올랐었어요. 잠깐 올라서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한 다음에 반주도 없이 아카펠라로 이제 천천히 노래를 불렀어요. 그녀가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노예 상인이었던 이 자가 회개한 후에 이제 전도자가 된 존 뉴턴의 Amazing Grace라는 그런 노래였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거를 1절부터 계속 부르기 시작했을 때 군중들이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3절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그 임재 가운데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의 능력 가운데 많은 심령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웠게 치유와 회복과 부흥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을, 왜, 언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옹기적인 찬양팀이 지금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찬양을 하느냐라고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술집에서,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어가면서, 물론 거기서도 우리가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의 성소에서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권능의 궁창에서 이렇게 찬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의 성소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성전들, 예배당들, 교회들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궁창은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그죠?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150번에 찬양이란 말이 11번 나옵니다. 그만큼 찬양으로 끝나는 게 시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의 성소에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또는
뭐 성전 다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성전이란 말 하지 맙시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저 높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 하늘에서는 어떻게 찬양하죠? 비행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로켓 발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찬양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은 온 땅과 온 하늘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다 계시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싱크대 위에도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요. 거기서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 밑에서 기름칠을 하면서 기계를 닦고 물건들을 만들어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거기서도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그죠? 볼펜에 불이 나도록 글을 써가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 예배당에서만 아니고 성전에서만 아니고 그죠?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찬양이 없이 신음하고 고통 있는 곳에 지옥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든지 내가 찬양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찬양하라. 자, 두 번째로는 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될까요?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기하다. 그래서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까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능하신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 또 무슨 찬양을?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박물관에 가면 그 기념품을 감상해야 되는데 그 기념품을 소개하는 사람을 감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지고 귀하고 무지무지 비싼 골동품을 보지 않고 그 소개하는 그 디렉터가 있거든요. 그 사람에 빠지면 그 골동품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자칫하다 보면 사람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기를 찬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의 능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봤을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것들과 짐승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분이 그 위대하심과 이번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능하고 그 다음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을 할까요? 과거에도 우리에게 능하고 그 다음에 위대하신 일을 베풀었으니까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능하고 위대하신 일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하고 위대하신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찬양을 해야 되고, 내일도 그분의 능하고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양을 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해와달과 별들이 자기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만 우리가 찬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우리 하나님도 위대하시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생명을 오늘도 살려주셨고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도 숨을 쉬게 하시면서 나의 걸음을 교회에 불러모아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예배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올 한 해를 지금까지 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믿음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셨던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야. 그 은혜를 깨달으면 진정한 거기에 찬양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까요? 자, 3번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그 다음에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보세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보면 나팔로 찬양하라. 그 다음에 비파로 찬양하라. 그 다음에 수금으로 찬양하라. 4절 볼까요? 소부를 치면서 찬양하고 현악을 신으면서 찬양하고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에 보니까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수단과 방법과 도구를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악기들을 다 동원하면서 심지어는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다 가지고 글 쓰는 재능, 그림 그리는 재능, 악기를 연주하는 재능,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와 그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가지고 누구를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면서 노래하면서 입술을 넓게 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찬양해야 될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옹기장이가 너무 뜨는 거 같네요, 오늘 기장이. 옹기장이라는 이름을 왜 줬는지 한번 생각해도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옹기장이가, 그죠? 이따가 해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옹기장이, 그죠? 자, 여러분,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늘 시편 116편은 6절로 마무리를 짓는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편 1편이 시작이 돼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은 할렐루야 이렇게 끝난다고요.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를 외칠 줄 아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자마다,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은 할렐루야로 마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자, 누가 우리가 찬양을 할까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따라해 보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가지고도 최상의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최선의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존재해서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존재하는 게 기분이 좀 나쁜 사람이죠. 한 두 사람 있어요. 다시 한번, 당신이 존재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축복이 있어요. 평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영적 축복, 여러 가지 성령 충만의 복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개똥만에 굴러도요 살아있는 게 중요한 복인 거예요. 이러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결론적 메시지는 뭐냐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시편 148편, 149편, 150편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높이라는 게 48편, 149편, 150편을 말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들과 왕들과 백성들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148편 10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숨을 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공중을 나는 사는 백조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해와 달과 별들도 으쓱으쓱 하면서 그 질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나무들과 꽃들과 시냇가들도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찬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괴계에 그 방법에 그들이 맞불 작전을 펴서 많은 사람들을 노래로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K-팝 이런 것들, K-몬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르트, 그다음에 또 여러분 팝송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사단의 손아귀에서 많은 영혼들을 음악으로 그들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날개 아래 머물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시와 신령한 노래들과 서로 화답하며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노래합니다.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마귀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면 노래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다고 네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고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다. 누가?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우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마귀에 취하고 정욕에 취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라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찬양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 나무도 꽃도 시냇가도 해와 달과 별들도 그 다음에 지렁이도 총각도 처녀도 그 다음에 노인도 왕들도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 148편에 말씀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찬양 그러면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많이 맞고 드디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졌어요. 그리고 감옥문이 닫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탄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더니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가 있다고, 절망의 밤을 지나갈 때가 있다고, 시련의 밤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말이죠.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하면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밝고 광명한 밤이 햇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귀에게 묶이고 세상에게 묶이고 나의 못된 습관에 묶였던 것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착고가 풀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묶었던 것들이 풀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찬양의 능력과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갇혔던 이 감옥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제수 앤드 간수가 예수를 믿는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혀졌던 어떤 문들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이 닫혔습니까? 건강의 문이 닫혔냐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 안에 불화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문이 닫혔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갈등의 문이 있습니까? 그게 닫혔습니까? 그러면 찬양하면 그런 문들이 열려지면서 죄수와 간수들에게 복음이 전화됐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복음의 빛이 비쳐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고 찬양의 위대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묶여진 착고가 풀어지고 나에게 막혔던 담들이 또는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의 기적의 부흥의 문을 열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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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